오늘은 자다가 깰 때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이 역사 안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천재지변과 또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유럽의 패스트라든지 스페인 국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런 역사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라는 것은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에 국한되었지 않고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구촌이라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그런 전염병이 생기면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그 모든 것이 전염이 되면서 빠르게 확산되어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바이러스라든지 전염병은 아마 전 세계적인 팬데믹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고 가는 또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거리두기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고 비대면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그동안 쓰지 않았던 신종어들이 등장을 하면서 만나지도 못하고 모임도 갖지 못하고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식사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까 우리 고건사님 눈물로 기도하셨듯이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며 영적으로 더 무뎌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뭐 자다가 깰 때라 오늘도 우리가 이제 새벽을 깨우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또 저도 멀리서 와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절로 깨더라고요. 그 시간에. 너무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기가 왔다, 시대가 왔다, 타임이 임박했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를 쓸 때는 200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셨지 않겠습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왜 깨야 되는 거예요? 왜 자다가 깨야 되죠? 좀 잠을 좀 많이 자면 좋잖아요. 근데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이나 어떠한 개인의 문제가 있어요. 또 막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막 잠이 제대로 옵니까? 그리고 막 널브러져서 늦게까지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무슨 상태라는 거죠? 초긴장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도 시기를 알아야 된다. 시기. 이제 우리가 사는 이 현상계, 물질세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기, 그 시기와 또한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시기가 같을까요? 우리는 2021년이라는 시기, 이제 벌써 11월이 다가고 오늘 오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어마어마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름답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어떤 시대와 시기 이런 것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우리는 뭐 MZ 그 세대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또 뭐 메타버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현실을 살지만 현실이 아니라는 가상현실의 세계를 이미 MZ세대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대를, 우리가 여기 이제 가온이는 MZ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성세대 또 어른 세대는 뭔 소리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팬데믹 그 코로나 비포와 애프터, 지금 현실이 시대와 시기와 모든 때와 타이밍과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달라진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지만 메타버스라는 초월이거든요. 그 뜻이 그 유니버스, 이런 세상, 그런 초월에 있는 비현실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세계, 온라인 세계. 거기에서 아이들은 가상현실에서 뭐 증강현실 뭐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이미 익숙해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은 이 시기라는 거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제한돼 국한돼 보여지는 이 시대와 현실이 아닌 완전히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미래의 시대로 이미 넘어갔어요. 우리가 이제 공상 과학 영화라든지 그런 소설이라든지 요즘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AI 시대 제4차 혁명. 그건 이미 시대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이 됐죠. 옛날에 뭐 비행기가 뭐 하늘을 날고, 제트기가 하늘을 날고 이렇게 지구촌이 되고 이런 거를 그냥 상상만 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는 그 현실을 살고 있듯이 이제 우리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는 이미 초현실의 시대와 세대와 현실을 지금 경험하고 그쪽으로 가서 살고 있다라는 이 비현실적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그러니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점점 더 혼란과 혼미한 그러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뭐가 기준이에요? 시기를 알거니와. 그러면은 어떤 게 기준일까요? 그 자녀 세대들이 알고 있는 비현실적인 그 시대를 앞서가는 그것이 기준일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지금 이 현실이, 지금 시간이 기준일까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럼 하늘의 뜻이 뭐예요? 하늘의 시기가 있다. 영적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감지하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지만 또 역사라는 큰 굴레 안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기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임, 그거를 때라 그래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그 시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시기와 시대와 타임을 누가 말씀해 주고 있느냐? 바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지금 막 바다와 육지를 건너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의 소식들이 오고 간다라고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천 년 전에, 그때는 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는 시대에 그 바다를 또
그 모든 지중해와 뭐 오대양 육대주를 다 건너서 모든 소식이 정보가 그렇게 속히 빨리 오고 간다는 것이 자 우리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다와 오대양 육대주와 모든 온 나라,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식이 빨리 왕래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그 초고속 기차, 초고속 비행기, 그래서 뭐 점심은 미국에서 먹고 뭐 저녁은 뭐 파리에서 먹고 뭐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이제 속도, 나중에 이제 빛의 속도까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막 지식과 정보의 시대잖아요. 그 쏟아지는 그거를 우리가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벌써 이 시대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고?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그럼 이 시기가 뭐 어떻게 돌아가고 뭐 다음 세대가 어떻게 그 시대가 돌아가고 그거를 알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영적 타임의 그 카이로스의 그때가 뭐예요? 자다가 깰 때 믿습니까? 언제 자다가 깨야 돼요? 벌써 되었으니 이제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구약과 신약과 요한계시록으로 나누어지죠. 자, 구약은 뭐예요? 옛 언약이고 신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제자들이 그 현장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같이 동참하고 본 그대로 역사의 증언자로서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 그리고 그 시대 뒤에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서신서를 기록한 것.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유다서, 야고보서 이러한 분들이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신 분, 제자,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신약이에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 구약은 뭐예요? 시대, 이 시간 타임별로 우리가 나눠볼 때 구약은 과거, 그러니까 제자의 관점에서 볼 때 신약은 뭐예요? 우리가 과거, 우리가 현실, 그 다음에 뭐예요? 미래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신약이에요. 제자 입장에서 그걸 기록한 타임. 자, 근데 사도 요한은 언제를 본 거죠? 미래 시점을 본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아까 다니엘서는 봉함하라 그랬어요. 계시라는 게 뭐죠? 열릴 게 보이시. 열어서 보여주는 때가 마지막 때, 마지막 종말의 때. 그것이 제자들이 볼 때는 미래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시점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 뭐가 다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영적 시기를 어떻게 분별하고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그것을 보면서 이 시기가 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자다가 깨어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모든 성경은 그냥 초월에 계신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고 구세대 예수님이 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다 그런 거 도덕과 윤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 시기는 완전히 우리 현실과 다른 게 아니라 그 시기가 영적 타임 카이로스 때가 우리 현실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사실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요한계시록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이런 또 다니엘서, 스가랴서 이런 걸 통하여서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때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그 지구 환경학자들, 인류학자들, 과학자들 다 지금 뭐라고 말해요? 지구가 이제 점점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상기온으로 해서 이제 지구의 그 전체 온도가 태양이 이제 이게 이제 막 그 오존층이 깨지고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1도 높아지고 2도 높아지면 막 북극, 남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으면서 막 그 마리가 다 잠기고 섬들, 일본, 마닐라, 필리핀 이 섬들이 다 잠기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자연재해 그리고 지금 오늘도 보니까 막 우리 문 목사님 하늘이 왜 이래요? 이래. 그 어제 일기예보를 들으니까 오늘 중국발 그 먼지가 와가지고 이 미세먼지가 지금 가득한 거예요. 공기 중에. 그러니 우리가 옛날에는 마스크는 감기 걸린 사람이나 쓰는 거지. 와, 그 과거의 사람이 이 미래에 와가지고 볼 때 이상한 사람들의 세계네?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얼굴 전체를 다 가리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코로나 이런 걸로 이미 점령된 거예요. 이 공기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것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다 증명하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을 해 놓으셨고 모든 시나리오는 다 완성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지금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기록할 때 자다가 깰 때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낮과 같이 단정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원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 안 믿고 세상적으로 살고 막 술 취하고 호색하고 화랑방탕하게 살고 정욕적으로 사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신자가 누구예요? 상대가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초대교회 때 예수님 잘 믿는 초대교회 때 얼마나 성령 충만했어요. 그때도 벌써 육적 크리스천과 영적 크리스천으로 나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육적 크리스천으로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막 좋은 것들, 편한 것들, 막 정력적인 것들, 그런 쾌락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육신의 일들을 같이 도모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감람산 강화인데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지막 때는 종말의 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자, 재난의 징조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려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가 뭐예요? 시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때라는 거는, 성경의 때라는 거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 때라는 거는 거의 뭘 뜻하냐면 성경에서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 두렵고 무서운 날, 여호와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 심판의 날. 그러니까 때는 어느 때를 가리킨다고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그렇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그러면 징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러면은 뭘 알아야 돼요? 징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거에 신경 쓰 그런 게 아니라 영적 기류가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가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떠져야 돼요. 그 징조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무엇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넘겨주세요.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그러면은 지금은 어느 때야? 자다가 깰 때 맞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때인 거를 세상 사람도 아는데 우리가 모르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런데 이때 마지막 때는 어떤 영적 일이 생기느냐? 물론 뭐 천지의 지변과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 나라가 나라로 민족이 민족을 대하여 일어날 거 이거 모두 다 징조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미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일이. 자, 그러면 뭐 그리스도 그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가 제일 많대요. 뭐 거의 50명 가까이 된다는데 뭐 그런 것만 미혹이 아니라 우리가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 자 읽어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9절하고 10절 좀 보여주세요. 자, 그때에, 자,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자, 계속 뭐가 나와요? 그때. 그라는 거는 정관상.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기라는 거예요. 타임. 그때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다가 깰 때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가 예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뭐 이런 천재지변이나 막 그 환란이 오고, 그럼 환란이 오는 거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뭐가 오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매매를 못하게 되고 거기에 복종하지 않고 그 체제를 따르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살 수가 없는 그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게 짐승 정부예요. 요한계시록 13장. 근데 우리가 놀랍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QR코드나 뭐 이런 거 신상 정보를 다 기록하죠?
어제도 저희가 총회 때문에 세종에 갔다 왔는데 뭐 잠깐 어디 들러도 어디를 가나 뭐 QR코드 찍고 뭐 다 적어야 되고 다 체크해야 되고, 그게 우리가 다니는 그 모든 노선이 다 정보가 다 추적할 수 있고요. 기록이 다 돼 있고, 이제 구글이나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의 신상 정보가 다 기록이 돼 있고, 내 손 안에 있소이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모스서에 뭐 바다 끝, 뿌리 끝부터 산 꼭대기에 가서 숨을지라도 다 찾아낸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단일 정부로 적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지금 백신을 통하여서 이제 백신의 그 카드나 그거를 맞은 것이 없으면 어떤 활동도 못하고 어디 가입하지도 못하고 회사도 못 다니고 외국이나 어디로 갈 수가 없어. 그 증이 있어야 되고 그 표가 있어야 되고, 그건 뭘 뜻하죠? 이미 그런 거에 준비 작업 단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팩트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환경화재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지구의 그러한 자연 환경의 변화, 그러한 일들이 그들이 예측하고 그 통계적으로 다 확인한 그러한 상황보다 이게 점점 더 가속도가 붙어서 빨라져 가고 있대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 과거에 몇십 년 전만 해도 흑백 텔레비였고 뭐 인터넷 이런 거 없는 세대에 살다가 갑자기 초고속 인터넷,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주관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돌입해서 우리가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막 지식과 정보가 쏟아지고,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 마귀가 믿는 자들을, 지금 뭐예요? 많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다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아카데미에서 말씀을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모르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역사 안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자는 구속사를 사는 거지 역사를 사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그냥 사는 거지만 역사 안에 다른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과 그의 구원하심 안에 들어가 있는 구속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 자만 구원받기 때문에 구속사를 모르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 구속사를 안 가르쳐요. 왜? 구속사 이미 다 안다 그러는데. 근데 모든 성경 구속사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 마지막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슬기로운 처녀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 장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은 지혜로운 미련한 처녀의 그 비유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다 뭐예요?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냐? 구원을 어떻게 받냐? 근데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깨어있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깨어있다라는 뜻은 뭐예요? 말씀으로, 지혜로, 영적인 것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의 사람이 깨어있는 자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깨어있지 않고,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 나라고 시는요, 나라고 시는 몰라.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 아버지만 아시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 그래요? 5장에 빛의 아들들은 그 시기를 안다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는데 도적같이 오는 그 날하고 시만 모르는 거지 그 시기는 안다고요. 때는. 지금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디테일한 뭐 우리가 종말론의 그 다미 선교회 같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날과 시는 몰라요. 그렇지만 뭐라 그래요? 우리 아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주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 아까 넘겨보세요. 빛의 아들들은 자 너희는 다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주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자 그러죠. 육신의 일을 정력적인 일을 도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오셨죠. 참 빛으로 오셨는데 그 나라 백성은 그 빛을 알아봤다 그래요? 못 알아봤다 그래요?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요. 너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성경은 상고하고 연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감춰져 있고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과 구원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고 그분은 부인했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때가 모든 징조가 세상 가운데 제가 일일이 다 말을 안 해도 이미 다 그 징조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죠. 위드 코로나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뭐 마스크 다 벗고 뭐 자유롭게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다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대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의학이 발달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먹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해도 또 다른 변종, 또 다른 변이가 창궐한다니까요. 어제 뉴스를 잠깐 들어보니 60대 환자, 중증 환자가 엄청 많고 치사율이 최고치래요. 근데 그분들이 1차, 2차를 6개월 전에 첫 번째로 맞으셨잖아. 70대, 80대 나이 드신 분들. 근데 그분들이 이게 6개월 됐대잖아요. 약효가 떨어져서 돌파 감염으로 한 80% 이상이 다 백신 맞은 분들이 지금 다 중증 환자고 사망하셨다는 거예요. 백신을 맞았는데도. 그래 지금 더 많아졌는데 어제 얘기하니까 덴마크인가 네덜란드인가는 그 위드 코로나를 백신 많이 맞았으니까 위드 코로나 시작했다가 다시 봉쇄령을 내렸어. 지금 독일은 뭐 몇만 명, 3만 몇천 명, 뭐 영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다 백신을 맞고 했어도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바로 인간의 바벨탑, 하나님의 영적, 우리가 그것이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막 가상현실을 만들고 뭐 메타버스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막 엄청난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막 그런 백신이나 또 다른 것들 또 만들어 가지고 모든 물질과 모든 이러한 금융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하고 사람들의 그런 정보까지 자기네들이 다 입수해 가지고 이들을 조종하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지금 다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 도시여 화화화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믿습니까?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뭐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게 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작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무지한 백성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하나님의 구약, 신약,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구속사에 관한, 구원에 관한 모든 매뉴얼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에게는 뭐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 어디예요? 현실. 광야에서 만들었어요. 그 이 시대를 뭐래요? 우리가 사는 현실을 광야교회라고 하죠. 광야에서 오직 누군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들을 다 제거한 것이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뭐 물건을 제조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생존에 필요한 것도 만들 수가 없는데, 그러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서 그분의 공급하신, 그분의 보호하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예배와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그 교통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육의 사람, 애굽에 있을 때 바벨론 같은 그런 화려하고 세상적인 정욕을 따르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서 완전히 오직 황무한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없지만 그 안에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사도신경 외우겠습니다. 뭐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아카데미에서 그 신부의 비밀을 푸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일부러. 근데 그가 메시아라는 거를 처음으로 밝힌 것이 제자가 아니라 이방 여인, 왕따 버림받은 음란한 여인, 남편을 5, 6 둔 그 여인에게 내가 그로라, 내가 메시아로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였다고요? 참 예배자였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메시아를 고대하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우리가 참 거기에서 이제 남편이라는 거는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이라 그래요. 그러니 모세 오경의 그 율법 남편을 가리키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7번째 완전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리라. 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생토로 솟아나는 샘물을 주고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참 빛이고 참 생수이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부르는 자, 그분 앞에 서 있는 자,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참빛을 발견하고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광야 같은 황무한 이러한 공고한 세상에 살지만 그 안에서 참 기쁨과 참 영생의 복을 누리고 평강,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과 영적으로 너무나
가깝고 그분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생명수와 감추어둔 만나와 할렐루야 그분의 영적 기류와 모든 것을 그분과 같이 동행하면서 가는 자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골로새 4장 2절 보면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자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 기도가 뭐예요? 자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막 전기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콘센트 이거 다 빼면 지금 그 원래 그 전기를 보내주는 그 근원지로부터 이 전류가 흘러서 이 콘센트에 이거를 플러그인 했을 때 전기가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자다가 깰 때라가 뭐예요? 자, 우리가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과 영적 교류예요? 호흡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자는 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내가 플러그인 되어 있는 게 깨어 있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플러그 아웃돼서 빼져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뭐 한 거죠? 자는 거야, 영적으로. 아무것도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라는 게 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이삭이랑 원진이 오빠 수는 잘 보게 해주시고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 나라 임하오시며 하늘의 뜻이 땅이 어디예요? 너희 마음이 다 땅이라고 그러시죠? 쉰령이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까 우리 고고선 기도 잘해주셨는데 우리가 쉰령의 옥토가 돼야 100배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져야 돼? 하늘의 뜻이 땅이. 지금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는 중앙 부원이야. 이방인들 기도 더 많이 해. 그 있잖아요. 이슬람은 뭐 하루에 막 3번, 4번씩 막 엉덩이를 쳐들고 기도하고 막 불교는 막 새벽에 목탁 두드리고 기도하고 거기 뭐예요? 절이 왜 절이에요? 절을 뭐 몇 번 한다? 108번? 와. 그들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들 막 금식하면서 막 그렇게 해. 근데 뭐 해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옥토가 되는 게 뭐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여 결실을 이루는 것이 믿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실하는 것이 우리 심령 안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갖고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기도라는 게 프로슈코마이에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프로슈코마이. 이게 뭐냐면 우리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들어야 돼. 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류죠. 영적 교류면 막 내 것만 말해야 돼요? 아니면은 진짜 중요한 거는 하늘의 뜻이죠. 그럼 하나님께 뭘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의 교회,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러면 우리 심령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면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내게 말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럼 뭐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떤 귀가 열려야 돼요? 하늘의 음성,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아라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뭘 해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돼.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욕망과 모든 거를 다 비우고, 뭐 술 취하지 말고 뭐 음란히 행하지 말고, 다 이게 뭐냐면 나라는 자아가 너무 강하고 이 세상에 보고 느끼고 보이는 그러한 것들, 좋은 거, 쾌락적인 정욕적인 거,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내가 취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육적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세상에서 원하는 그러한 성공의 기준, 가치관, 세상관, 이 모든 것은 다 육적인 거지 영적인 것입니까? 그런 육적인 기준을 다 가지고 뭐해요? 기도하잖아요. 작정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우리 남편 잘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도 복받게 해주시고,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벗어버려야 돼요. 어둠의 일. 그게 다 어둠의 일이에요. 그거를 벗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걸 벗어야 돼. 뭐 너희가 죄를 지면 안 된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은 이 설교를 뭐라 그래요? 육신의 정욕, 뭐 그런 세상적인 음란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한,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담배 피면 안 되고요. 음란하고 막 그런 데 가시면 안 되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거 누가 몰라? 어린애도 알아요. 그게 나쁘다는 거. 그렇지만 안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윤리도덕이에요. 지금 그거를 성경에서는 윤리도덕 차원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의 차원이에요. 종교. 그것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 안에서 내가, 내 자아가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몸으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더러운 정욕적인 거, 육신적인 거, 악한 거,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술 취한 것들, 혼미한 것들 다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그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내 자아를 죽여야 돼. 혼적 자아, 그 찬란, 그 고집세고 그 악하고 질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근데 못 박았다가 맨날 다시 찾아서 다시 입으시죠? 저부터 믿습니까? 그러니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 벗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해. 믿습니까? 아멘? 내가 그것을 벗고 비워야 뭐가 들어오죠? 거기까지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그것을 벗는다는 거는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왜냐면 자범죄를 매일 짓자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죠. 그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호색하고 더러운 음란한 정욕적인 거, 이거를 벗는 게 뭐예요? 회개라니까요. 내가 뭐 이런 죄를 끊고 다시는 내가 그런 세상적인 데 가지 않고, 술집에 가지 않고, 그런 게
벗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어두움, 이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벗을 수 있다 없다,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러니 뭐를 통해서? 회개를 통하여 성령님 내게 회개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회개를 할 때 내가 진정으로 나의 잘못과 그것이 회개가 터져 나왔을 때 그때 빛이 임하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거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뭐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거를 비워야지. 믿습니까? 자,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35절. 12장 35절. 자,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고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주인은 누구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심판주로 오시죠. 그런데 이제 뭐를 하고 있으라 그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어떻게 하고 있어라? 켜고 이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근데 그 주인은 언제 온다 그래요?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다가 깰 때라. 그러면 지금 영적으로 플러그 아웃 돼서 하나님과 교류, 하나님 영적인 교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영적인 이 기류를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으면 갑자기 주인이 오시죠? 그러니 띠가 뭐예요? 띠라는 거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말씀이에요. 등불도 뭐예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니이다. 시편 119편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구원받을 사람만 성경을 읽는 거고 문자적인 성경은 전혀 감추어뒀기 때문에 감추어둔 만나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만 감추어둔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전혀 몰라요. 그리고 봉함하였기 때문에 몰라. 영적 귀가 안 열리고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마지막 때는 계시를 열어주셔서 이 구속사의 성령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때예요. 지금 그때 모든 말씀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아는 말씀, 도덕과 윤리의 말씀, 예수님을 무조건 잘 믿어야 된다,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신다. 그거는 도의 초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물과 성령, 물의 단계. 거의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그 단계예요. 반쪽 구원. 그러면 우리는 뭐야? 젖이다 먹는 단계가 아니고 단단한 영의 말씀을 지혜로운 천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죠. 그게 뭐냐면 혼인잔치에서 들어온 주인이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 그 혼인. 그럼 종들이 있는데 그들이 말씀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도 예수님이 마리아는 영적인 그 깨달음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니까 마르다는 종교 행위 뭐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돕는다고 그러고 섬긴다고 열심히 했는데 막 불만 불평을 하니까 마리아가 너보다 더 좋은 것을 택했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니까 열매라는 게 어떻게 뭐 사역을 많이 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고, 어떻게 헌금도 많이 했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딱 보는 거는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영의 생명, 조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이 모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영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겉에 보이는 화려한 거, 세상적인 거, 음란한 거, 좋은 거, 호색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취했어. 그들이 마침내 뭐가 됐더라? 육체가 됨이니라. 육은 절대로 거룩한 영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게 영적 법칙이에요. 그러니 대부분 육적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 아까도 예수님 직접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느냐, 없다니까요. 아까 누가복음 12장에도 뭐라 그래요? 주님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32절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에게만 마지막 때에 어린이 혼인 잔치에 들어간다고요. 지혜로운 처녀가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게 지혜지. 영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의 말씀 믿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라. 어둠의 일을 벗고 정욕의 옷을 벗고. 그거는 뭐 세상적인 일을 하지 말고 죄를 싸워서 이겨라, 그게 아니라 내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뜻이잖아요. 그거를 먹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이 먹어도 죽은 그 떡과 같지 않다. 왜 죽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만나를 주셨어. 영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 조회로 알고 먹고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아니면 정욕적으로 먹은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렇게 해서 먹었어. 정욕적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달아도 육의 말씀으로 깨달으면 이건 정욕적으로 내가 먹고 이스라엘 1세대와 똑같은 자들이 되고, 나는 너희가 먹고도 죽은 조상들 그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고, 이것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려줄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데 5,000명이라는 거는 부녀자까지 합하면 2만 명인데 거기에 120문도 70문도 엄청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 내 피와 살을 먹어라,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그랬더니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깨닫겠느냐 하고 다 떠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뭐라 그래요?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잖아요. 다 떠난다니까요. 아멘. 뭐 때문에 떠나요? 이렇게 영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의 비밀을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 육이 좋거든. 그동안 세뇌당한 거. 그거를 먹어야 이게 좋아하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요한계시록 10장에 왜 작은 책을 먹어라. 입엔 다나 뱃속엔 쓰리라. 그러냐 못 먹어. 소화를 못 시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 이건 심각한 말씀입니다. 자다가 깨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과 그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깨달아서 등불을 준비하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띄어서 예수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고 혼인잔치, 어린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어둠의 빛이 더 심해지고 캄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시기가 가까이 왔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플러그인이 되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도모하고 그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시고 자다가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